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 12절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율법의 계명을 새롭게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7절은 몇 가지 가르침을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해왔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결단하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도전이에요. 결단의 촉구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 그리고 결단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들을 가져요. 물론 큰 선택은 또 급격하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려고 할 때 무슨 영화를 볼까라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나머지 2시간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를 놓고 선택할 때는 이 상황이 좀 다르죠. 나머지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렇게 고르려고 할 때 그 고르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살이 찌느냐 마느냐 이게 걸려 있지만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그것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적은 일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영원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문의 그림입니다. 2문이 여러분 앞에 있다. 예를 들어서 문이 2개가 있다고 하자.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마치 어떤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설명하고 계세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 길로 가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이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쪽 길이야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고 저쪽 길로 들어가면 큰 낭패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하도록 하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선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어떤 종류의 선택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선택의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생을, 생명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종 이 말씀을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반적인 처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세상에서 어떤 것들 비슷한 게 있습니까?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낙이 와.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어려운 거 피하지 말고 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남들 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너의 길을 가라. 그래야 네 삶이 성공하는 거 아니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처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처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멸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라는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죠. 주님의 뜻을 무시하면 멸망으로 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쭉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부가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산상수훈의 말을 쭉 너희가 들었으니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따라갈래? 아니면 너희 뜻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야 할 때는 생명을 얻고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을 얻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락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가련함,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궁핍함, 파리함들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부요하니, 내가 지금 안락하니 나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 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점점 우리의 생명은 죽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파리함과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진실함을 믿고 그 참됨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부요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다른 데서 찾으면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동일한 것을 마태복음도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말씀과 같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인 권면들을 쭉 얘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어떤 올바른 삶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 올바른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우리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 나를 따를 때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길을 가려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따라갈 수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이 교훈은 우리 가운데 저주로 바뀌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더 옥죄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걷게 되는 좁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서는 시작을 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생을 그걸 배운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놓고 생활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따라 살았고 요단강 또 홍해도 걷기 시작할 때 길이 열렸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두시면 그것을 의지하는 인간의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는
믿음의 순종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 그때서야 은혜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그분을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멀리 있으면 우리가 길을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꼭 붙어서 동행하게 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도전은 뭐냐면 이 길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착하다라는 건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행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큰 8차선 도로는 좋지 1차선 도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비껴가야 되는 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쉬운 길을 좋아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길을 좋아해요. 넓은 길은 상당히 매력적인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른바 인기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은 인기가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은,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넘쳐요. 영원한 구원 얻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구원의 길은 상당히 좁아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요. 애써야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피를 먹고 막 살을 먹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오해가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성종 못할 집단이다라는 오해가 번졌죠.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박해 이런 게 수없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놓여있는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좁고 협착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안에는 고난을 받고 참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주님이 고난받도록 부르셨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하나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구원 안에는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안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생명과도 같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죄의 길을 떠나는 경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걷고 있는 구원의 길이 좁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쉬운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가? 이런 걸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아닌데? 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지금 길을 어긋났다,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다르지 않아요.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 야, 정말 주님 따르는 게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아. 산상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할만한데? 이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산상수를 보면서 부담, 나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 상태여야 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늘 행복하면 안 되고, 늘 괴로워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갖는 것, 행복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종종,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A, B가 있는데, B가 훨씬 어려워. 주님이 B를 원하시겠지? 하면서 이제 B를 선택하는 경우들 있는 분을 봤어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렵기를 바라셔서 어려운게 고생고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그 소명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무게가 있는 겁니다. 기쁘지만 그 기쁨 안에는 세속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미하심 때문에 오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는 게 이렇게 좋지만 않은 거는 우리가 죄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는 이상 주님과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또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과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때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의 소명이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각자가 갖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을 따라 이 소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들은 이 좁은 길 안에 있다라는 것, 협착한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따르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멍에도 있고 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안 무겁다는 게 아니고 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불편하겠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죄의 짐을 지는 것보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계명이 너희들 가운데 짐과 멍에가 된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그렇게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쉽지 않니? 이 짐을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누를 때 그것의 무게를 경험하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도자가 없어서 정처 없이 헤맸던 기억이 만약에 있으면 주님이 좀 부담스러워도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 겉으로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요, 내면적으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잠언 13장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길은 자갈밭이 놓여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를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된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 좁고 협착하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야. 나를 따라 이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 주의 음성을 따라 용기를 내요. 주님을 따라 갑시다. 그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말씀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다. 생명이 있고 영혼의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초청 앞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